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칠흑 같은 어둠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놓여 있는 현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단련의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환난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벽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기와 한계의 현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향의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면하여 감당하면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해야죠. 아멘. 위기와 한계 앞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만은 붙잡아야죠. 모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와 동등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어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치 못할 현장이었죠. 의롭게만 사셨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는 현실. 세상의 군왕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 죄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같이 그냥 그 죽는 날에 같이 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주님께서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자리는요,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떠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고난, 위기, 무슨 한계 중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고비이고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한계일까요? 학생이라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결혼을 해야 할 젊은이들은 결혼 앞에서, 혹은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회사가 내일 부도 처분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고비와 위기와 한계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 다르고요. 결혼을 기뻐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현실을 저는 인생의 고비이고 위기이고 한계점이라고 보고 보았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10손가락 10발가락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기를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위기를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야, 내가 한계다 라고 했던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시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74편을 분명하게 기록했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5편,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여인들의 노래와 같이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쏠리게 되자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비를 넘기는데 요나단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결국 죽게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을 떠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이렇게 골리앗의 창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베 제사장 400여 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 다윗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자기 부하가, 자기 가족이 상해를 당했어도 힘들겠지만 그가 전쟁하는 중이니까 서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자기 때문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 위기 중에서 그는 공격할 수 없는 그일라라는 땅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가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마 커서 그는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왕을 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마온 지역에 있는 양치기는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죽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평범한 양치기에게 그것도 다윗이 그를 정성껏 도와주었는데, 추수할 때는요 어려운 사람들 가서 얻어먹는 거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는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동냥하듯이 뭐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끔찍한 모욕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선정을 베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는데 사울왕을 살려주기까지도 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는 양치기의 말에 다윗은 정말 절망하던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일종의 민심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한계점 아래 이제는 고비를 잘 넘겼는데 이제 한계점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모욕을 겪고는 바로 군사들을 동원하여 주변을 다 요절내버리려고 할 결단을 내리잖아요. 군사들을 동원하고 간 거예요. 성군 다윗의 다윗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와 한계 앞에서 오늘 시가 쓰여졌다고 말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손길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위기나 고비나 어떤 한계 같은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광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비와 위기와 한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새벽 기도와 이상철 목사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최진영 목사님이 흔쾌하게 주일날 예배를 담당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시신 중에 10에서 20%가 자살자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 이웃이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망자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있었고, 귀신에 씌었다가 은혜 받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만 그 은혜를 까먹자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졌다는 말씀,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 한계 상황에서 허덕이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38년 된 병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마라톤 완주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희년 성취라는 목표점에 과연 도달이 되겠는가?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 중에서 몇 %가 참석하실까? 오늘 목장 연합 예배가 있는데 과연 몇 목장이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 명령하심에 순종해야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앞에서 비쳤습니다마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끝에서 1위,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가 일본처럼 1%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음화율은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 출산율이 세계 끝에서 1위, 한국의 최대 위기입니다. 낫지 않고 죽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세상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위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한국보다 더 위기란 말이에요. 유명한 한국교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50년경이 되면 성도수가 400만, 아니 300만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에서 반전을 안 믿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위기와 한국교회의 사역의 한계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주님의 명령하심 따라 명령하심이 얼마나 순종할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귀에 직접 들려져야만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직접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90%는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울 리도 없고 성경을 주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급할 경우에 들리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긍정하는 말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가장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그 공동체의 영적 질서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해도로 판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 하게 되는 봉사와 충성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사안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안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사안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비, 위기, 한계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인 대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살이 급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술을 찾고 일확천금을 찾고 더 게임을 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수많은 중독의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생떼 같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음주운전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잡혀가는데, 벌금 내는데 중독이 되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한두 번 재미로 하겠지만은 돈을 잃어버리는데도,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도 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중독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면 폐가 망신할 때까지, 폐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데 마약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기가 먹지 못해서 죽어갈 지경인데도 젊은 엄마는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 왜 하는 거예요? 중독 때문이에요. 왜 정치가들이 상대를 향하여 욕만 하는 것입니까? 중독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독은 위기 수준에서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시점은 자신이 심각한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네가 위기, 고비, 한계점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중독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중독 안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서부터 예배하는 여러분 전부 다 중독의 증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시장 갈 수 있습니까? 시장 다 갔어. 다 갔는데 집에까지 가. 스마트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중독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데는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중독된 아브라함에게,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 설교를 위해서 도와줘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중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중독은요, 말로 해결이 안 돼요. 말로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중독이 말로 해결되는 거 봤어요? 착하게 살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중독이 해결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중독 해결이 안 되거든. 아들 이삭에게 중독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가 약속으로 받은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받은 축복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받은 그 축복의 모든 유산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중독증의 현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일종의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내 방법을 던져버리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새 출발을 해봐라. 너의 모든 노력들 이제 던져버리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와 봐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와 고비를 넘기다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 내용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마온에서 사울왕에게 추격당할 때 정황을 반영한 듯하다고 했죠.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영혼과 육이 위기에 있다고 진단이 되고 있다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요 최고의 양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들이 위기 앞에, 한계점 앞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위기와 고비와 한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직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먼저 정직하게 주님께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입술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망각하라고 그래요. 술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가능한 한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내팽개쳤던 문제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냐? 내가 망각해버린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결된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덮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입술로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정직한 입술에서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비고비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는 정직하게 울부짖는 것으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2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고비나 위기는 별로 큰 문제가 처음에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다윗은요, 위기와 고비가 성장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비가 반복되니까 1년, 2년, 3년, 5년 계속되니까 다윗이요,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더 의롭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저 악한 사람은 쌩쌩이가 살아있고 저를 따르는 사람도 더 많고 나는 위해서 또 쫓겨만 당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과 자기 사이에서 하나님 공정하게 좀 판단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보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이러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비고비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이럴 수 없는 잖아요. 벌써 몇 년째냐고요. 저 악인들의 무리들은 몇 번이나 그들에게 몇 번이나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러나 그 고비가 이어진다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네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울부짖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수록 상대방의 죄는, 상대방의 악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반복될수록 자신이 잘못이 없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싸우고 있다면 어찌 한쪽의 일방적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방적인 잘못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때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죄를 찾아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논하기를 언제나 주님 말씀에 따라 포악자의 길을 함께하지 않아 실족한 적이 없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을 때에 내가 불평 분노하고 대항한 적 없다. 아니, 내가 그런 적 있는가? 자기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받을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입에서 욕이 나와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뭐 교회 무슨 직분이 있어서 안 가도 누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한 거 아니거든요. 힘들 때도 우리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내가 꼭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숨어서 자신을 감찰할 때 흠이 드러난 적이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내가 혹시 죄를 전 적이 없는가? 그것까지 살피고 있다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은 잘하지만 내가 진정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갔나 말이죠. 그러나 내가 실족하지 않았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처럼 온전해서 그랬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게 떠올라서 회개할 때 드디어 자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반복된다면, 특별히 상대방이 있는 현실에서 위기가 계속된다면, 자신이 시험 받을 때에 또는 자신이 시련 중에 홀로 놓여 있을 때에 혹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말이죠. 주어진 일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막 그냥 쉽게 해버린 거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니, 그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만 잊어버리고 살아.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망각하면 잊어버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해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처했던 때를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실상은 그런 죄 때문에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고치시려고 고비가 고비를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한계점을 왜 주시느냐? 정말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보시려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왜 합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뭐 있어? 끝나버렸지. 오늘 시편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 시편의 그림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재판자들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저울 그림이더라고. 누가 옳은지 예수님의 판단의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고비가 오래 가면 갈수록, 위기가 계속될수록, 한계점에 도달할수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판단을 통과하고 나서 시인은 비로소 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공평의 저울을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 오른손으로 제압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왜?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중독의 환란을 넘어서려면, 내가 계속되는 그 위기와 고비를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인용하는 기도입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 기이한 일, 기이한 사랑, 다윗이 이것을 인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아버지에 불과해요. 다윗이요, 지파의 왕이 불과한 게 아니고 다윗은 이제 구원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기이한 사랑으로 하나님, 내 위기를,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수준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똑같아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을 인용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2장 10절 11절. 다윗이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자신이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는가? 원수 같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외국에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도 모르게 못된 짓 한 거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통과하고 말자. 이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한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일과 맞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잘 믿는 그 한 사람이요, 시험을 통과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창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보호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대열에 서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반복된 위기, 고비가 한계점에 달한 절망의 현실이 변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최종 결과는 울부짖음에 응답되었다는 것으로 되기보다는 놀라운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응답받는 최종적인 응답은, 나는 환경이 바뀌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진정 최종 해결책은 한계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비 앞에서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극한 현장 앞에서 그 일의 진정한 해결책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욥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돼요. 욥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욥이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욥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의 변화보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잠에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쩌면 죄가 없다고 기도하고 상대방의 하나님의 적절한 처분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다윗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의 예표처럼, 다윗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언제나 옳았지만, 다윗 사울왕보다 옳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진정 자신의 계속된 위기와 한계 상황에 현실에까지 놓이게 된 그것은 결국 사울왕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였구나 라고 성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고비에서, 한계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때에는, 아니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결백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었음을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고비와 한계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